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화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실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 하와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희를 이 사망에서 성량하는 은혜를 입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죄 아래 살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계획에서 벗어난 이제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미국 사회에도 자식을 낳으면 그 성씨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도 케네디가라 그러면 전부 여인들도 그 집으로 시집가면 성씨가 케네디로 성씨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김씨가 이씨한테 시집을 와도 주민등록상에는 호적상에는 여전히 김씨예요. 다만 이씨 집안으로 시집 갔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 그런데 미국 사회도 남편이 죽으면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성씨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그러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자의 인생은 남편이 살 때만 그 성씨를 갖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성씨가 바뀌죠. 또 성경에는 그렇게도 나오죠. 상대자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그 전에는 상대를 또 찾으면 간음이 되지만 남편이 죽어버린 다음에 상대자의 삶을 살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지난날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요, 사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결국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죽는 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면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지. 여러분, 정은이의 양부모가요,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그래도 정은이가 사랑스럽게 다가오질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에요. 육체로 양녀를 맞아들여 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거니까,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놓으면,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아 놓으면, 출산해 보면요, 이게 그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 자식은 낳는 순간부터, 짐승도 봐봐요. 짐승도, 고양이가 조그마한 어떤 생명체가 앞에 있으면요, 그냥 앞발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물어뜯어 버려요. 그러죠, 고양이가.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근데 자신이 피 흘려서 힘써서 난 새끼는요, 그렇게 이쁘다고 어때고 있어요. 그렇게 핥아주고 품어주고 젖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모든 짐승들의 세계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율법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해보려고 그래도 정말로 안 된다고 하는 결국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법으로.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러질 않아요. 육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 버려요. 한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의한 근거에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보잖아요. 근데 10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결국은 또 다 범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게, 다시 말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근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이게 속에서부터 마음이 변화돼 버려요. 마음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나면 마음이 변화돼 버려요. 자식을 낳고 나면.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을 낳고 보면요, 야, 이거 유전자의 어떤 내림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피 흘려서 낳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 유전자의 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야, 내 자식 맞아? 이거 내 딸 맞아? 이렇게 별로 정이 안 가다가도 점점 그래서 남자들이 늦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엄마가 돼버려요. 아니, 아이를 가질 때부터 벌써 엄마가 돼버려요. 엄마가 돼버려요. 근데 남자들은요, 낳아놓으면 별로 좀 그래요, 남자들은. 그러다가 점점 아빠들도,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지만 아빠는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린다는 그 말 있잖아요. 뒤늦게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얘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가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들, 글쎄요, 엄마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고, 엄마 정도도 갈 수 있고, 엄마 이하의, 어머니 그 이하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남자들은 조금 더디 변화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달라요. 내 자식인데. 그런데 그 모성애는요, 참 가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든지 부녀간에 사랑한다든지 부자간에 사랑한다든지 모녀간에 사랑한다든지 모자간의 사랑이라든지 형제간의 사랑이라든지 교우간의 관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그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자꾸만 나와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남자를 사랑해? 심지어는 에베소에 보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되 머리로 사랑하래. 머리로. 아니 머리로 회전력으로 RPM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같이 하늘같이 남편을 섬기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아내들이여 남편을 그렇게 머리로 하늘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받기에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남편 섬기는 것도 원통한데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래. 머리로 섬기고 하늘로 섬기래.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지, 더 짜증나지, 기가 막히지,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남편을 그렇게 머리로만 하늘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 내어준 같이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꾸 나와 너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이 개입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근데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로 사나 죽으나 주로 산다 그랬잖아요. 주로 사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이제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핏값 주고 내게 맡기신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양자같이 양자를 사랑하듯 법으로 사랑하려고 육체로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는 친자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친자의 사랑으로. 속에서부터. 여러분 나 저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그 탤런트 그 이름을 모르겠네. 오윤아인가요? 근데 오윤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조금 장애가 있는 자식이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자식인데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떡하세요? 못 길러요. 법으로 사랑한다면 율법으로 사랑한다면 못 사랑해요. 근데 피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그 자식을 지금 사랑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힘이 세져가지고 엄마의 머리채를 잡을 때도 있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어떤 때는 막 끌려다니기도 한대. 힘이 세지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밉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라고 또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니.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아내를 주심도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개입이 되고 남편을 주심도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고 자식 간에도 그냥 단순한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 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죄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미 수요일 날 말씀해 보면 그 시몬 바리새파 사람 시몬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냐 아니냐 그거 지금 마음에 그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5억에 탕감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하고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해보십시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500만 원 빚을 줬어요. 근데 갚을 힘이 없어. 요즘에야 갚을 힘이 다들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단돈 10만 원 아니 단돈 몇만 원도요. 빚이 지면 갚을 여력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때였어요. 6.25 끝나고 얼마 뒤에는. 그래서 쌀 한 대 사가지고 오늘 하루 먹고 또 쌀 하루 한 대 사가지고 오늘 하루 먹고 하는데요. 근데 벌이가 안 나니까 부황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시대예요. 그때는. 겨울철에는 그래도 시골에는요 산에 올라가면 나무나 있지. 그래가지고 나무를 갖다 해야 됐던지 요 주위에 있는 산에는 전부 나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 이 산이 민둥산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나면 산에 들어가지 마라. 산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입산 금지. 전부 그때 입산 금지. 만약에 산에 들어가면 벌금 내요. 잡혀가. 산에 못 들어가.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조금만 그 시내 같은 데는 뭐 겨울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제재소가 있으면 제재소에 톱밥, 나무 짜시래기라 그런가요? 짜시래기 나무 갖다가 불 떼기도 했어요. 톱밥 해가지고 톱밥 풍로 돌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으면 이제 고작 연탄이요. 근데 세상에 연탄 하루에 한 장, 두 장 이거 말이죠. 그 새끼줄에 연탄 집게도 변변찮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연탄집에 연탄 사러 가면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이만해 놔요. 이만큼 새끼줄을 가운데다가 딱 그 끼워져가지고 밑에 그 묶어서 끼워주면 이렇게 딱 들면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탄을 꼭 뭐 명태 한 마리 사가지고 오듯이 동태 한 마리 사가지고 오듯이 그렇게 연탄은 그렇게 살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연탄값이 이제 밀리는 거예요. 연탄값이 연탄이 그때 몇 원씩 그랬어요. 연탄이 5원, 4원, 5원, 7원, 8원, 9원 뭐 이렇게 연탄값이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연탄값이 5원, 4원, 5원, 6원 한 장에. 요즘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탄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연탄 살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5원씩 넘어 이제 맞으면 두 장이면 10원씩이지. 세 장이면 두 사람 가면 양손에 두 개 오면은 말하자면 20원, 뭐 23원, 24원 이렇게 이제 예상을 거. 일주일 되면 하루에 25원씩 일주일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탄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 집 얘기입니다. 연탄 장사가 우리 집 와가지고 연탄값 내놓으라는 거야. 연탄값 내놔라. 그리고 쌀 하루에 한 대씩 사간 거 그 쌀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쌀값이 이제 몇 배 값이 됐다는 거예요. 몇 배 값이. 근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도 육성예비가 있었잖아요. 육성예비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육성예비 가져오래. 그러면 육성예비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쫓아보내.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이 가서 육성예비 가져와라.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집에 가봤자 뻔히 없어. 돈이
없으니까 못 가. 집에도 못 가고 중간에서 중간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 시냇물에 가가지고 검정 고무신 딱 띄워놓고 뱃놀이하고 놀아요. 이제 하루 종일 배고프면 물 먹고 어디서 정신을 먹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물 꼴꼴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먹고 배 띄우고 놀아요. 그러면 붕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시냇가에 있는 물고기는. 그러면 물고기 잡아다가 고무신발 검정 고무신에다 엮고 하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간다고 오면 그때서야 고무신 탈탈탈 털고는 실고는 이제 딱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내일은 꼭 너 가져와라 육성예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쌀값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이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 500만 원이 됐든 5억이 됐든 큰 돈을 다 탕감을 해줬어. 근데 그때 여러분 5억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더 이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5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이 감사를 하겠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커진가? 그러면 100만 원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10만 원 탕감해 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 말씀이 누가복음 7장. 그러니까 그 시몬 바리새인이 선생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요. 그래 그렇다.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데 네보다도 나를 훨씬 더 뭐한다?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씻을 물도 안 줬고 발 씻어주지도 않고 너는 입 맞춰주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에 감사해. 그가 내게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채로 내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등상에다 볼에다가 이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발등에다가 입맞추며 울고 있는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랑을 너는 지금 마음에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 말이야.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이제는 관계가 변화되네요. 관계가 부부관계도 변화돼. 옛날에는 율법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부자관계 고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 부녀관계 모든 관계가 다 이제는 나로 사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피를 내주시는 예수님이 개입돼 가지고 사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거듭난 삶은 자기가 알아요. 나를 내려놓고 주로 사는 삶. 탕감 받았으니 탕감을 주는 삶이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주는 삶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야.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관계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을 통하여 포용한다고 하는 이 범위를 훨씬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분명히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심지어는 종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왔는데 어떻게 돼? 내가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다시 산 피 흘리심의 관계 속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난 삶을 살면요 이제는 주의 영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심정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섬김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으니 나는 죽고 주로 살았으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받을 것 없어요. 그에게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나도 탕감받았으니 그에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점진적으로 주 안에서 자꾸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매일매일 변화되어 새 삶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 항상 여러분 그러잖아요. 도대체 거듭난 것이 뭐요? 거듭난 것이 뭐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는 거거든. 이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와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녀 관계도 부자 관계도 부부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진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꾸만 나요 하면서 나로 그를 계수해 보니까 나로 계수하게 되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헤아리게 되고 이건 받아내야 되겠어.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헤아리게 되면 받아내야 돼. 이건 나만 손해봤거든. 나만 손해봤어. 받아내야 되겠어. 이거 어떻게 받지 이거. 이것을 목을 조를까 다리를 조를까 말이야. 졸라서 어쨌든지 받아내야 돼. 근데 그렇게 받아내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한 자야.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용납해 줬는데 너가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헤아리어서 너에게 그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헤아리어서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헤아리어서 받겠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뭐냐면 주로 말미암아 사는 새 삶이 영이 되어져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워요. 내가 이 생각, 이 변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의 그런 옛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옛날에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와 여러분의 관계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코도 보고 입도 보고 키도 보고 뭣도 보고 자꾸 그래요. 그 사람의 성격 보고 가치를 보고 뭐 평가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임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집 자식은요 아래에 위로 훑어보고 그 쓸만한 거 어째가 그런데 내 자식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먹여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입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가르쳐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포용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악한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다시 잡아 넣어버려래. 제 악한 자를. 완전히 새로워진 가치관, 새로워진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자꾸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마치 대나무에 마디를 통하여 이 대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대나무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 불면 어떠세요? 그냥 꺾어져 버려요. 대나무. 태풍 불면 그냥 꺾어져 버려요. 그런데 마디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섬김으로 주의 온유함으로 주의 겸손으로 주를 앙망하는 그 모습으로 마디를 그래서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거 확인시키려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 삶을 사는 거. 억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억울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준 영생의 나라잖아요. 그까짓 거 이거 잠시 잠깐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며칠이라고? 70년 80년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살이 돼. 그게 하루의 경점 같대.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이게 사람의 고상한 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거듭나니 모든 게 다 새로워져요. 거듭나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져 버려요. 거듭나면요, 바람도 옛바람이, 바람은 옛바람으로 돼. 그 옛바람이 더 이상 옛바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대로 옛사람인데 내가 거듭나가 보니 그 사람과 내 사람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사는 옛산이로 돼. 예. 아니 이상하니 그 산이 내게는 완전히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야. 물도 여전히 옛물인데 왠지 그렇게 그 물이 완전히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져 버리니까. 물도 달리 보이고 나무도 달리 보이고 새도 달리 보이고 그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럼 나무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만 해가지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 나무가 그냥 바짝바짝하고 이파리가 팔락팔락 하는데 그게 전부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너무 달라 보여. 나무 이파리만 그렇게 보여서 뭐해? 사람 관계가 그렇게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가. 이게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가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빚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저 내 인생 다하는 날 동안 탕감해줄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탕감해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파트너. 제가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죠. 누가 노래하더라. 니하고 나는 뭐 하늘이 맺어준 파트너야. 그러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진짜 맞아. 그런 노래가 있던가. 진짜 하늘이 맺어준 파트너야. 나가 번번이 그 노래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안 배워지네. 예, 파트너야. 그냥 내 눈에 딱 맞는데 딱 맞은 사람 하나님의 파트너 붙여주셨어. 왜냐하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영적인 하늘나라의 멸류관의 성도 만드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딱 맞는 파트너야 아니요. 틀림없는 파트너야. 그 형제들이 자기를 안미워해가지고 그렇게 마른 눈물에다가 엮어 죽이려다가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니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려다가 가까스로 유다요 네 번째 형 유다가 살려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팔림을 당해서 종살이라고 아니 근데 거기다가 보디발이지만 보디발이 안에 그 은큼한 여자가 은큼하고 앙큼한 여자를 만난 것도 틀림없는 파트너야. 그 여자가 그런 마음을 안 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여자가 그런 마음을 품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총리 됐잖아요. 그러니 틀림없는 파트너야. 틀림없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근데 우리는 이 파트너를 파트너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응? 천생연분 파트너야. 그래 맞아. 틀림없이 맞아. 틀림없는 파트너야. 벌써 3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랍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녀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모두가 다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놓고 울면서 사랑하는 거야. 울면서. 그 오유나 맞아요? 하여튼 오유나 눈물을 흐리지만 그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 그러다 배를 밟으면 안 돼요. 감옥에 가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오유나 그 배우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혼자서 그 자식을, 그 부족한 아이를 기르는데요,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 입히실 거 다 하나님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금생도 복되게 하시지만 오유나를 하늘나라에서도 누가요 오유나를 사랑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야 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의 면류관으로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성이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영성.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못하겠다 하다가 뭐 어쩌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틀림없는 파트너예요. 틀림없는 파트너예요. 우리 교회에 술망나니가 있다 그러면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파트너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주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이라 나오지 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 어떡하나 이거 술 좀 깨. 안 깨? 그러면 부득불 냄새 나니까 다른 사람 방해 되니까 밑에서 예배 드리자. 밑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지. 근데 저번에 있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꼭 교회만 만들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알았어.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방해될 것 같으면 아래 가서 예배 드려. 그랬으면 좋겠어. 어쨌든지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관계가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눈물을 흘려도 그리스도로 흘리고 땀 흘려도 그리스도로 흘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저 원수에서 흘리는 눈물하고 그리스도로 긍휼을 베풀며 흘리는 눈물하고는 달라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섬겨주며 안아주며 이끌어주는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우리는 주 앞에 형통합니다. 주 앞에 약속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금생에서도 총리로 만들어버리고.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에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주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안 하겠다고 도망가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안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버리게 되고. 근데 그때 여러분 포로 안 잡히고 도망가는 게 훨씬 더 깨돌이잖아요. 깨순이지. 근데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얻어맞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으로 익어버리게 해가지고 좋은 익은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레미야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좋은 무화과 나무하고 그 다음에 나무 열매하고 나쁜 무화과 열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포로되어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안으로 익어가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피해가 버리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익지 않는 나쁜,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요 안 익은 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대요. 무화과 열매 안 익은 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엄청 독해요. 무화과 열매 안 익은 것은 그거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버리는 것밖에. 무화과 열매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쨌든지 무화과 열매는 뭐 해야 돼요? 익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익게 하시려고 그렇게 포로되어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게 만든대. 눈물의 세월을 주신대. 그러면 익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익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요 속으로 흘러갈 때 자꾸 익어가는 거예요. 뭐가 남은 거. 근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익어요. 안 익는데 악한 자래. 안 익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들은 뭐 하게 된다? 버리움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익어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강변교회가 되십니다. 똑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떤 자는 익어가고 어떤 자는 익질 않아요. 어떤 자는 귀하게 변화돼 가고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취하여 도무지 취할 수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정현자가 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제는 관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관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이해가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관계가 자꾸 되어갈 수 있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알알이 익어가는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복을 이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